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기억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군다나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 머릿속에 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꽂혀지는 진정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족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현실로 있는 이와 같은 내용 비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오고 주께서 생각하는 주님의 속한 이 뜻을 알기로 말하면은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주기로 원한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싫든 좋든 간에 자녀라고 인정을 하면 복을 받게 해주고 지 마음대로 하게끔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겠죠. 없어서 못되는 분도 있고 있어서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보니까 가지고 온 돈을 다 버리고 돼지를 키는 그 돼지 열매를 먹고 살 정도의 가난과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아들이 생각하기를 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그 역경에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생각을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좋은 것도 많을 것이다. 또 아버지 품이 그립다. 그래서 품꾼으로 이렇게 있을 바에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의 하나의 모성꾼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아들한테 집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라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의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은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또 알고 또 깨달아져야 할 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것이 있고 품꾼으로서만 써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아들은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주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분이 영으로 낳으셨습니다. 육체는 부모로 이 땅의 부모로 낳지만은 영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에게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있고 내 것으로 모든 걸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 곁을 떠나가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리워요. 진짜 아버지가 진짜 고마웠다. 지금 자비가 많았다. 사랑이 많았다.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참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참 한국은행을 다녔어요. 그대로 잘 살았습니다. 어려웠지만은 문화적인 것이 일반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품이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걸 보면 참 그런 대로 살았어요. 저 자신도 그런 대로 살았는데, 단 한 가지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늘 따돌림 받고, 물론 인정해 받았겠지만은 멸시를 받았어요. 왜? 일찍 결혼해가지고 일찍 둔 것이 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들이 일찍 결혼하든 늦게 결혼하든 제일 첫째 바라는 것이 제 2세를 바라는데, 그 당시에는 일찍 자녀가 나면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서 나는 늘 아버지로부터 늘 따돌림을 받았어요. 지충을 받았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섭섭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그 당시에 아버지 입장에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리워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마음, 이해를 해보, 이해라는 것은 용서를 해주는 마음이 그것이 돼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면 용서를 못 해줘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군대 가서 찾으려고 사전 북파 교육 그에 한번 내가 입문을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북한에 있다는 것을 오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려고 내가 북파 교육을 한 3개월을 받았습니다. 내 말은 우리 자녀들 안 했지만은, 그러다 나중에 그 실체가 드러나서 내가 자칫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참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에서도 6.25가 나면서부터 얼마 안 돼서 예산에서 살다가 이삽진도 풀어두기 전에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져서 그때부터 내가 식구들을 먹여 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밤이면은 어머니가 밖에 나가고 들랑달랑 하는 모습을 내가 어려서 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안 주무시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보면 생각하면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왔다 갔다 들랑달랑 한 것을
봤어요. 지금 생각 그래요. 근데 이 탕자로는 그 아들을 반드시 아버지는 올 거라고 인정을 했지만은, 그러나 언젠간 오겠다, 만난다는 마음을 갖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곳을 향해서 늘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심정에 자녀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또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을 품깃을 갖고 나아가 아버지보다 더 평화롭고 많은 돈을 갖고 훌륭하게 잘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그런 포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아들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더군다나 흉년이 들어서 완전히 쫄다마 거지로 온 겁니다. 그래도 거지로 왔던 어떻든 간에 이 아버지는 나간 날로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들도 우리가 물론 잘못될 수도 있죠. 잘하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둘째 아들의 돌 갖다 버린 것에 대해 괘씸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 아들이 잘못된 것을 전려고도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두 번째, 큰아들이 불평과 불만을 갖고 아버지께 또한 그 동생을 미워하고 또한 거부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했던 마음, 장남이지만은 거부했던 마음, 이것을 천국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본다면은, 아, 그렇다면 누구냐? 장자가 누구냐? 바리새인적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하고, 물론 순종했지요. 우리는 평상시에 순종을 하다가 말을 잘 듣다가 마지막 판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방탕한 이 자녀는 많은 돈을 분깃을 갖다 버렸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돌아온 것이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준 것,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고 감사가 했겠느냐는 것이, 돌아온 아버지의 물질을 재능을 보지 않고 돌아오니 아들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온 세대가 진정으로 나 자신들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알았으면 잘못된 걸 알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자가 큰 자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18절에) 쭉 아까 말씀한 대로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추구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즉 회개의 결심과 아울러 실행에 옮긴 아들이라는 것이죠. 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아는 것이, 그것이 깨달음을 주는,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똑똑해도 지식적으로 유능한 자라 하더라도 잘못된 걸 모르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내가 잘못된 뉘우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큰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회개라는 것은 일대 전환점을 말하여 주님은 죄인의 닫혀진 눈, 마음, 그 양심을, 기본적인 양심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로 희복시켜줘. 자녀로 희복시켜줘. 그래서 가락지는 자녀로 희복시키는 것입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극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는 회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보면 됩니다. 얼마나 아들을 만나길 기다리고 살아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이 아버지의 심정,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죄를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고 미움을 갖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오기만 해라. 어떤 잘못이 있어도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용서를 해주마라는 아버지의 지극한 영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도 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당하고 순종할 수, 따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자요 복받을 자인 것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생각으로 다른 것만 가지고, 똑똑한 것만 많이 배운 거, 있는 것만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항상 인정을 하고 부족함을 알고 늘 아버지께 굴복을 하고 고개를 숙일 때 그것이 설익은 곡식이 아니라 단단히 알곡된 곡식의 노릇을, 곡식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고개를 핍니다. 그리고 소리만 열어납니다. 다행히 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던 보람 있게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모든 것을 허비하고 없애고 온 그 아들의 그걸 바라보지 않고 옷을 안 입었으면 어떻습니까?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죄한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와 같은 마음이 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친정으로 행여나 내가 아버지께 다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죄인 때문에, 죄진 것 때문에, 잘못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가려져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버릴 수 있는 자세,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복받을 자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던 그 아들 자체, 얼마나 기다리고 애타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온 전체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불신하고 믿지 않고 이웃알고 했던 그 마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끝까지 주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유대주의적, 바리새이적, 내가 제일 안다, 똑똑하다 많이 가졌다, 어리석은 마음은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원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자기 잘못됨을 회개하고 아버지에 돌아왔으니 영혼이 잘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러지만은 온전히 돌아오자 나의 마음속에 불평불만과 짜증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 다시 한번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돌아왔을 때는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만남에 복이 되는 자, 진짜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반쪽만이 아니고 온전히 돌아왔을 때만이 구원받는 천국의 자녀가 됐을 때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맏아들이 바리새인적 불행.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여러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어 주려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이 스스로 의인이라 하며 죄인과 세리들을 경멸하며 하던 바리새인적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종으로 상전을 섬기는 것은 뜻하며 이는 유대인들의 신앙 상전과 종의 관계처럼 율법에 얽매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돌아온 탕자에 대하여 둘째 아들에 대하여 심한 반감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실 지금껏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 밑에 있었던 맏아들의 눈으로 볼 때 자기 동생은 구제될 수 없는 타락된 탕자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렇지요. 사진을 보면은 맏아들과 차석을 봐요. 보면은 그렇지도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맏아들이 그래도 부모에 대한 마음을 좀 갖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마음만 갖지만 그러나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그래도 좀 뭔가 좀 낮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못한 맏아들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 그럴 너그러운 마음, 또한 이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이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맏아들에게는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놀지 않고 여기 말씀과 같이 친구들과 벗구들과 염소 새끼들 잡아먹은 적이 없고 즐거움을 나눈 적이 없는데 이 큰아들의 생각이 틀리죠. 그러죠. 그래서 맏아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 물질의 도취에 빠져 계산되는 생각을 갖고 동생을 비난하고 대적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희귀한 이방인들을 대해 우리의 맏아들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 행했고 비난하고 멸시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맏아들에게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 아버지도 동생도 보이지 않고 자신이 정당이라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이라는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를 것입니다. 오늘까지 큰 마음을 갖고 동생들과 모든 이의 용서를 베풀어 줄 줄 알아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한 진리가 참 진리가 때묻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고 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적인 그런 교만된 생각을 가져서 주의 말씀에 배척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장난과 같은 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아니냐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만 되지 않기는 것입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이르되 1차적으로 맏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유대인 관계를 성경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장자라고 하는 본인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고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도 그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3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첫 번서부터 불만이 많으면 늦게까지도 마지막까지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 자신이 교만이고 자기 자신이 예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이 셈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배웠던 사람들이 문제이라는 것을 세상으로 보면 장자의 말과 같이 둘째 아들 탕자의 행동과 아버지의 행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관점으로 보면 모두를 이해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의 뜻을 보면 불평불만이 많은 큰 아들이요. 즉 자는 장자까지도 잃어버린 자가 되기를 갔으니까 불평불만과 불신이 많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잃어나가는 큰아들인 장자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아시는 이 장자는 여기 말씀과 같이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무리 잘못됐다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야만 한 사람에도 당신의 백성은 놓치기를 싫어하고 내버려두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30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위로를 하고 아들의 마음을 이제 올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아버지의 마음을 두 자식 중에 본다고 하면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아서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용서하고 끌어안기를 좋아하고 하나 같은 마음으로 구원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목자는 한 영혼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던 자는 목사가라도 그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평불마도 많은 사람, 희귀 질도 많은 장자도 욕심이 필요하고 재산을 탕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도 필요한 소중한 불평불만한 장자도 필요하고 재산을 탕진한 아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자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 땅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고 진단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서 설치해서 야,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네가 나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창조의 마음을 나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이제 자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이 땅의 계산법은 절대적으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한가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만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것, 다시 말하면 다시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달리시고, 그런 것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제2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증거인 것입니다. 그때 말세 네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도 주님이,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만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한 천국의 인으로서만이 하나님의 자녀여 택한 자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잃어버린 자를 많이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털고 심령을 털고 모든 성격을 털고 해야 될 때만이 천국의 자녀가 될 때 아버지가 올바른 자녀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 그 자가 진짜 천국에 들어간 자만이 아버지가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있고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물론 재물은 현실이니 현실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진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 믿음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기에 어두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이런 것은 찾아 제자리에 놓기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한 우리들은 천미dom을 찾아라, 그거 쉽게 찾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잃어버린 천미dom을 찾기란
처음에는 내가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나이다 라고 처음보다 하나님을, 주님을 만난 것 마냥 그렇게 즐겁고 감사를 갖다가 시간이 가면서 교회 다니는 연주가 깊어지고 말씀도 알고 그것도 알게 되면 은근히 내 속에서 교만이 나와서 하나님께 눈을, 왜 거기는 반드시 나의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있는 곳에 어두운 세력들이 와서 나를 덮어버리고 말씀도 듣지 않고 어둡게 더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잃어버린 믿음을 찾기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여 첫 믿음으로 세워지는 답을, 열매를 보여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같이 아버지가 수고에 따라 맞을 수 있대 그때까지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큰 교회, 사람 많은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웅성웅성하고 말 잘하는 곳에 한 주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작은 곳, 한마음이 있는 곳, 마귀간의 말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 사람이 찾지 않는 곳, 말구에, 마귀간의 말구에 주님이 오셔, 작은 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작은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마음 전하는 곳에 주님이 증거자가 되고 주님의 영이 생명이 있는 곳에 또한 그곳에 주님의 뜻과 또한 뜻이 나타나서 우리가 새롭게 올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오직 주님과의 일대일이 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육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듣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말고 내가 행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때 내가 자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